오늘은요 빌립보 교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결론에 나오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영적 메시지, 영적 분위기.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중요하죠.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4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그 중요한 부탁도 하고 또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목회자의 심정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한 내용이 이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과 언약의 말씀이 뭔지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위기냐 하면 사람에게도 보면은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느냐. 사람에게는 복음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근본이 있어요. 하나는요 기본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기초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근본은 뭐냐면 사람의 뿌리라 그래요. 뿌리라는 말은 뭐냐? 사람이 태어나면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인간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지음을 받을 그때에 본래의 근본 뿌리가 있다.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뿌리가 계속 좋으면 됐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이제 큰 난리를 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 영적인 상태 이쪽으로 가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이상하게 되었죠. 본래의 인간의 근본 상태가 영적 상태로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뿌리가 잘 되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근본 뿌리가 계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기본이 잘 돼야 된다. 그 말합니다.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세거든요. 자세라는 말은 뭐냐면은 태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뭘 할 때에 이 사람이 기본이 어느 정도냐, 또 기본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기본을 얼마나 갖추었느냐 이거 보는 것이 사람의 분위기는. 우리가 사람의 분위기를 보면은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밥을 하나 먹어도 식사하는 가운데서도 이걸 알 수 있어요.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알 수 있어요. 무슨 문제를 만났다. 아니면 뭡니까? 갈등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위기가 왔다. 이럴 때도 이걸 찾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자세가 잘 돼야 된다. 근데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는 영적인 환경에서 오거든요. 영적인 환경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대물림에서 온다. 그 말입니다. 이 자세는 이런 거는요. 그래서 말도 보면은 부모 닮아가요. 모습도 부모 닮아가요. 안 닮으려기도 또 얼굴도 부모 닮아가요. 모든 삶도 부모 닮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그거는. 이게 왜냐? 영적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영적 대물림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냐? 사람을 보면은 기본 자세 태도를 알 수 있다. 이게 영적인 분위기. 이게 우리가 사실은 기초라는 것은 뭡니까? 실력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실력을 말해요. 실력은 영적 어디서 나오느냐? DNA에서 나와요. 영적 DNA에서 이 실력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IQ가 뭐 우리 집안에 얼마냐? 좋은 사람들은 석 자리 중에서도 높이 올라가면 되지만은 늘 누가 말하면은 IQ는 뭐냐 두 자리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두 자리인데 어쨌든 영적 DNA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뭘 말하냐 하면은
어떠한 실력의 그 한계에 도전해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 DNA 속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도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에디슨을 보십시다. 에디슨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 골칫덩어리라. 그래갖고 부모한테 편지를 써보낼 때 뭐라고 썼습니까? 이 아이는 전능하다.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 돌려보냈다 그러죠. 너무 왜 그러냐? 사실은 전능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편지를 받고 학교에 편지를 다시 썼어요. 우리 아이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요, 천재다. 우리가 가르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선생님이 전능하라 그러고 미숙하라 그러고 그랬느냐? 너무 질문을 엉뚱땅땅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뭐 알만하고 선생님이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면 얼마든지 하지요. 그런데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해서 이상한 것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하니까 너무 골머리 아픈 거죠. 그래서 못 가르치겠다. 그 학교에 방침을 내고 편지를 그랬었는데 그 부모가 그래 하니까 왜 됐습니까? 사실은 에디슨이 천재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한계에 도전해 나갔는지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어가고 또 도전해가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갔던 에디슨이에요. DNA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다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뭐냐면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자꾸 땡긴다는 거예요. 그거 말라고 하느냐는 것이 자꾸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 넣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계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에디슨이 사업가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영화 감독도 됐다고 그러대요. 그 정도예요. 이게 이제 사람을 만나서 뭐 하는 그 어려움을 보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보면은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이거 나오잖아요. 복음 분위기.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뭐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끝냈는데 자꾸 끝 안 냈다고 하면은 사단에게 유혹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오해돼요. 실패하게 돼요. 우리 인생이 좀 그래요. 그렇게 갈 필요성이 없다 그 말은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놓친다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있는데 이걸요 부르짖기만 해도 되는데 못 부르짖잖아요. 왜? 사단이 우리의 입을 막아버려요. 우리의 생각을 돌려버려요. 자꾸만 그게 속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뭘 자꾸 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딴 생각하고 딴 걸로 이야기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모든 이 근본 기본 기초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쏘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바뀌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조금 이따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문제가. 자, 본론으로 가서요.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는 어떤 복음 분위기냐? 교회의 복음 분위기.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실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복음 분위기였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첫째 한 가지는 새로운 복음에 대한 뭐가 있었느냐? 이 플랫폼이 있었어요. 새로운 복음 플랫폼. 두 번째는요, 새로운 복음 파수망대. 이게 있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겠지요. 세 번째는요, 새로운 복음 뭐가 나옵니까? 예, 안테나가 나와요. 안테나. 결론으로는 본론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 교회의 복음 분위기 생각하면은 미래에 대한 건 나오겠죠. 뭐요? 미래의 복음 분위기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요. 새로운 복음 플랫폼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알아요.
쉽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시장이에요, 시장. 자, 시장에는 두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한 사람은 뭐냐? 생산자가 와가지고 팔렸고 물건 팔렸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요, 그런 이런저런 물건이 필요해. 소비자가 왔어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만나는 장. 그래서 우리가 이게 메시지 들을 때 뭐 공항이 뭐 이게 플랫폼이다, 뭐 터미널이 플랫폼이다 그런데 맞아요, 그것도. 네, 돈 벌려고 하는 사람과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플랫폼이래요. 복음 플랫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볼 때 복음 플랫폼을 가졌는데 요런 새로운 복음 플랫폼을 가졌다. 새로운 복음 플랫폼이라는 말을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전도자가 언급하고 지나갔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에는 율법이 있는데 복음을 받았어요. 그 너무 좋아. 복음이 너무 귀해. 너무 내게는 막 거기 내겐 충격이고 은혜라. 그런데 나중에 갔더니 이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 그래서 오직 복음, 그래 맞다. 여기에 결론 내리고 결단하고 오직 복음을 가지고 가.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삶을 딱 언장 붙잡았어. 근데 오직 복음보다가 뭐냐면 새로운 복음, 이게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오직 복음이라는 말에 그에 주저앉아 있거나 그 상태에 그냥 있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20년 30년 이 복음 안에 들어가고 복음 운동하고 복음 받고 이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만한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복음을 가져라, 그 말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는 제가 풀이하는 거고. 그래서 뭐냐면은 새로운 복음 플랫폼,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복음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게 플랫폼은 이야기했지요. 플랫폼은 뭐냐 하면은 어떤 모임이든지 거기에 모임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복음 플랫폼은 뭐냐? 바울 사도가 왜 이 새로운 복음 플랫폼을, 복음 분위기를 제일 첫 번째로 말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 너무 잘해서 나를 위해서, 빌립보 지역을 위해서 그게 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옥중에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가운데에 빌립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결론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 플랫폼을 가져라. 그 말은 뭐냐면은 새로운 복음 플랫폼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플랫폼이 되잖아요. 복음 플랫폼. 그건 뭐냐? 복음을 가진 제자들. 요걸 보고 새로운 복음 플랫폼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제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중직자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몰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가. 그러면은 복음 플랫폼이 못 돼요. 복음 플랫폼은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부합되는 제자들 딱 만날 때 그걸 보고 복음 플랫폼이라. 그럼 오늘 빌립보 4장에 이 일이 있느냐?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하나는 뭐냐? 주 안에 1절 말씀에 보면 서라 이렇습니다. 주 안에 서라.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자꾸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이거는 뭡니까? 주니까 인 로드, 주 안에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플랫폼을 가져야 되느냐? 제자는 서라, 그 말입니다. 서는 걸 말합니다. 서는 거는 일단은 앉아있는 가운데에서 설 때에 올바른 자세로 위를 향하는 딱 자세가 바로 되어야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서는 걸 말해요.
그 예전에 우리가 그 게임 할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세요 하면 일어서면 안 돼요. 있죠? 그 말입니다. 주 안에 서란 말은 게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라 그래야 앉아요. 그냥 앉으세요 하면은 앉는 사람 나와서 벌칙 받고 막 그런 게임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서라 하는 말은요, 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딱 서는데요. 서니까 속지도 않아요. 이게요. 그래서 뭐냐, 때때로 중요한 일은요, 서서 다 이야기해요. 서서 해요. 이러면서. 왜? 이게요, 서는 자세가 바로 정립이 딱 돼야만이 그 전체가 뭔가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앉아서 메시지하는데 요새는 메시지는 전부 서서 하잖아요.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속지도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자, 주 안에 서라는 말씀 속에는 당신은 영적 서밋이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 서밋입니다. 주 안에서는 영적 서밋으로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중심이 딱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빌립보 4장 1절 말씀에 누구는 주 안에 서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영적 서밋으로 중심을 가지고 서라.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신앙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을 날마다 은혜롭게 듣는 뭐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뭐 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살리고 그래 나가는 거죠. 주 안에 서라. 그런 이야기. 두 번째는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랬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누구를 보고 말하냐면 루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자, 루오디아는 누구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 않겠냐? 루디아를 말합니다. 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신자거든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거든요. 그러면 순두개는 누구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여종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지. 막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학자들인지 누구든지 그렇게 보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이 교회에서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려갖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막 듣고 막 키워당했으니까. 아니 귀신 들려갖고 늘 점쳐줬던 여인이 바울 사도가 귀신을 물리치고 온전한 사람으로 되었으니 이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새로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어디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이 사명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일들을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직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로는 그렇다니까. 그러니 그렇게 할 때에 조금 그렇잖아요. 남자 같으면 괜찮은데 죄송합니다. 여자들끼리 둘이가 그 교회 안에서의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정말 귀한 일들을 했어요. 하는데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제자가 아니에요. 복음의 플랫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아요. 자기는 잘해요. 루디아도 잘해요. 순두개도 잘해요. 그런데 요 플랫폼을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 하나 되는 것은 이 근본에서 출발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위오스입니다. 나와 우리와 모두와 함께하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뭐가 할 때요? 요거 될 때 원네스. 이거 원네스 될 때. 요래야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 비밀도 모르고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조차 함께 할 수가 없어. 누구와 둘이는 같이를 못해. 저 사람하고는 절대 안 돼. 이런 사람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야 되는데 절대 이거나 더 안 돼. 이런 사람이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길로 가지요.
자기 생각과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겠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오스 시스템을 너무 잘합니다. 그냥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볼 때에 아무리 렘넌트지만은 주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에 많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적 문제는 이상한 사람 많이 와요. 와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새 사람 되고 제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네스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돼야 되냐? 원네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원네스 되고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을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저런 사람 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해하지 말고 이해를 먼저 딱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것을 뭡니까? 수용을 딱 하게 돼요. 모든 것 다 받아들이게 돼요. 수용하면은 초월하게 돼요. 초월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야 돼요. 배려할 수 있어요. 요 네 가지가 원네스 될 때 딱 나오거든요. 그 바울이 복음 플랫폼이 너가 안 되니까 서로 이해를 해라. 너가 둘이 일 잘하는데 서로 이해를 해라. 그리고 수용도 해라. 그리고 뛰어넘어라. 그리고 배려해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플랫폼이에요. 새로운 복음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주 안에서 또 한 가지 하라는 것이 있어요. 뭐 했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할 때에 어떻게 기뻐하라 그랬느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지난번 시간에 우리 기뻐하는 조이에 대한 이야기 했죠. 우리가 조이 메이커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똑같은 의미입니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항상. 그게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 말합니다. 항상 기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항상 기쁘면요 행복합니다. 이거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행복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보면은 이게 웃음 전도사라고 있잖아요. 웃음 전도사. 웃음 전도사가 오면 막 처음부터 이게 강단에 올라오면은 웃음 전도사가 오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린 그래 못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웃음 전도사 뭐하니까 이 꼬리를 올리세요. 이 꼬리 사진 찍을 때 막 하듯이 항상 그렇대요. 웃음 전도사는 항상 이 꼬리를 올리고 웃는 모습이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이런 새로운 복음 플랫폼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첫 번째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분위기입니다. 그 우리 교인들도 다 그래야 돼요. 항상 웃고 즐겁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 하면 오해받습니다. 무엇이 내가 떡을 잘못 줬나? 밥을 잘못 줬나? 기분이 화제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생각하지 말고 항상 뭐요? 기뻐해라. 행복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은 모든 모습에도 그래 놓는 것 같아요. 그게 웃음 전도사는 막 오면은 막 웃고 막 그래요. 자, 두 번째는요, 새로운 복음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는 뭐 하는 겁니까? 빛을 전해서 뭡니까? 길을 안내하는 것이 파수망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새롭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빛을 세상에 전해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해서 길을 따르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파수망대 보면서 와 저런 것도 있구나 이래 볼 거고요. 파수망대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할 때는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보일 거 아닙니까? 파수망대에서는요. 근데 이 의미를 가지라. 이게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복음 분위기다.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복음의 파수망대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영적 디자이너가 되라. 영적 디자이너가 되라. 1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1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말할 때 소개할 때 이런 말 했어요. 뭔 말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그리고 뭐요?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이 네 단어를 썼어요. 중요한 단어잖아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사모고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갖고 이겼다 그 말이거든요. 승리했다 그 말이거든요. 사회에서 말하면 진급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너무나 귀한 일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복음 파수대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와 놀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빛을 비추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사모하는, 다른 사람들이 사모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기쁜, 나를 보면 기쁨이 막 솟아나고 면류관 것처럼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일을 하라. 그걸 보고 디자이너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디자이너가 딱 돼야 돼요. 이러한 일들을 보고 뭐냐면은 변화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고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하고 달라야 돼요. 목사님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뭐 달라졌습니까? 그거는 인간적이고 눈도 밝다. 그 인간적이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변화 진짜요.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에 뭘 다르느냐? 변화의 물결을 타든지 변화의 모습을 가지든지 변화의 흐름을 타든지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사랑스럽다. 오늘은 또 내일은 볼 때 진짜 사모하는, 오늘 볼 때 너무 기쁘다. 저 사람은 진짜 면류관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요.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호칭을 할 때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부를 때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렇지요. 다. 누구 말 맞다나 언제든지 이뻐요 하면 진짜 이뻐요. 그 괜히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게 뭘 이쁘 이래 맞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변화의 물결이 쫙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영적 디자이너가 돼야 돼. 우리가 디자이너가 돼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보니까요. 이런 모습이 돼야지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변신돼 갖고 아닙니다. 변하지요. 변신은 아닙니다. 마술사가 마술 부려 갖고 잠깐 속임수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항상 뭡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네 가지의 그 모습, 이런 디자이너를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습니다. 영적 기념비를 세워라.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려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발자취를 남기고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기념비는 남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갔던 그 일에 대해서 기념비를 자꾸 세운다니까요. 예. 단종이 죽었는데 그 단종을 참 삼족을 멸하겠다 하는데도 그 시신을 갖다 해놔서 그 막 기념비도 세우고,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발자취를 남기면은 요게 남게 돼 있어요. 기념비.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잖아요. 바울은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발자취를 따라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다. 멍에 알죠? 소 멍에 해가지고 가는 일할 때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같이 일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저 부녀들 뭡니까? 저 부녀들 복음을 위해서 뭐 했던 사람들? 힘쓰였던 사람들. 3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복음의 동력자 있었다. 클레멘트라는 이름을 소개는 했는데 누군지는 확실히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일꾼 세 사람이 나왔잖아요.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뭐 간수장인지 아닌지 모르지요. 막 우리 쉽게 그렇게 엮어가면 좋아요. 뭐 기전인지 아닌지. 왜? 빌립보 교회에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 루디아, 두 번째 귀신 들려 점쳐졌던 여종, 세 번째 간수장 그러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말은 지금 확실히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건 아닌데 루디아는 확실하다. 루디아 이거는 확실하다.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 말합니다. 저 부녀들을 돕고 여인들을 도와라. 뭐에? 복음에 힘썼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해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념비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과 베트남이 많이 닮았다 그러는데 이게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세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어머니 중심으로 가는 그 모든 신앙이 있어요. 목의 사회로 중심으로 흘러요. 우리 한국에는 너무 보수적인 것이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만 목의 중심과 목의 사회로 관련지는 베트남에 가보면 그렇지요. 목의 사회 엄마 중심으로 가요. 요 지역도 그래요.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인들은요 목의 사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가보면 그게 뭐 루디아 교회라고 하고 그 옆에는 뭐 천이 흐르는데 그게 빨래터 이야기합니다. 뭐 그거는 역사에 만드는지 몰라도 있어요. 그만큼 뭔가 목의 사회 중심으로 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여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관리해요. 여러분 집안에 재산 관리하는 분 있죠. 근데 남자가 관리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는 보면 모든 여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관리해요. 그리고 뭐 했냐 하면은 자기가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삶을 살았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 역사책에 보면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 여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니까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면은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런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모든 삶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의 명예를 같이 메고 복음에 힘쓰면서 같이 가고 그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 되었던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세 가지의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딱 읽고 그 언장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작품을 남겨라. 이들이 영적 작품을 남겼어요.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생명책이다 이랬습니다. 생명책. 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그잖아요. 저번 여러분의 이름이 그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에 4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너희 이름을 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복음으로 살면 우리의 이름이 벌써 어디 가 있습니까? 여기 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 확신하죠? 우리의 이름이 여기 가 있다니까. 생명책에. 이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뭐요? 왜 예수 믿습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구원, 쉽게 말해 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왜요? 이유는 뭡니까? 잘 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아니지요. 뭡니까? 안 믿어도 안 하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전도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이유는 전도입니다. 다른 거 다 아닙니다. 다른 거는 다 격가지고 본래의 모든 것은 뭡니까? 전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 선교. 이 걸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7사람을 말하죠. 7포인트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걸음을 걸어라. 이런 발자취로 걸음으로 속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남은 자의 걸음, 순례자의 걸음, 정복자의 걸음, 흩어진 자의 걸음, 또 파수꾼의 걸음, 정복자의 걸음, 기수의 걸음 7가지 포인트 이 걸음으로 걸어가면은 당연히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영적 분위기입니다.
이 복음 분위기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새로운 복음 안테나입니다. 그러니까 안테나는 이 일을 하잖아요. 뭐 합니까? 소통하는 일을 하잖아요. 누구와 소통합니까? 하나님과 뭐요? 하나님. 소통하는 걸 보고 새로운 복음 안테나, 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복음 안테나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이냐? 5절, 6절, 7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너 관용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웠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온다. 주의 끝날이 가까이 온다. 심판날이 가까이 온다.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베풀어라. 그 말합니다. 관용. 이 관용을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느냐, 그 말하죠.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라. 이게 너그러움, 포용을 말합니다. 관용은 포용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과 포용을 베풀어라, 알게 하라, 그 말합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해도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라, 포용해라, 그 말하고 있거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못인데 잘못이라 말할 수가 없다. 잘못인데 잘못이라 말할 수 있다. 이거 있잖아요. 절대 말 못하는데 절대 말하는 거잖아요. 잘못을 잘못이라 예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스 하면서. 아니 자기 잘못도 아닌데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냐고.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아니 자녀들 잘못인데 자기 잘못이라면서. 참 진짜 그래갖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저기서 말했던 것처럼 기본이나 기초나 이런 근본이 됐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어쩔 수 없지 뭐. 잘못이다 하면서 뭐 자기가 그거 하는데.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을 잘못이라 안 해. 내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잘못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갖고 그래요, 예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그 사람을 지금 말하면은 전도사인데 강도사 되게 해줬어요. 책도 가져가고 어떻게 논문을 어떻게 쓰고 시험은 어떻게 보고 서류는 어떻게 갖추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뭡니까? 개척교회 한다고 3개월간 개척교회에서 내가 시찰장 될 때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교회가 체련 안 하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실을 이야기하거든. 우리가 사실적인 거는 사실로, 진실적인 거는 진실로 이야기하면 좋은 겁니다. 왜? 하지만은 바울은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사람 다 있다.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알려라. 관용을 나타내라. 주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와서 너를 하면은 너는 온전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괜찮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가면은 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줘서 다 통과해. 통과지. 그렇죠? 죄에 대해서 뭔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잖아요. 저런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되니까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람과의 안테나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 이 기도를 시작해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부터 해라, 그러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기도로 시작해라. 어떤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냐?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뭐요? 이거는 모든 일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말입니다. 기도로 시작해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찬송하거든요. 그 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기도한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있으면 뭐 해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모든 일 기도로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 기도해라. 감사 기도.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미쁘시게 볼 거예요. 믿구나 그렇게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면은 듣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요? 야, 이 사람 죽어되었구나 이래 보잖아요. 뭔가 좀 다르구나 이래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뭐라뇨? 감사를 입에서 끝이지 말고 계속해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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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마음에. 감사가 예수 내 마음에 있어요. 늘 감사해요. 이렇게 시작을 해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시작해라. 세 번째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할 때요?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모든 결정을 할 때는 뭐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 돼야 되는, 일치돼야 되는. 이게 분리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예스인데, 머리 생각은 예스인데 마음은 아닌데 이런 거죠. 그렇죠? 마음에는 뭡니까? 노라. 근데 머리는 괜찮아. 머리로 생각할 때는 뭐야? 아니야, 노야. 근데 마음으로는 그래도 예스라.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거 김 목사 그거 하나 될 때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 뭐라고요? 지킨다는 뭡니까? 권면한다, 붙잡는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인다. 그 말 다 들어있어요. 지킨다는 말에는 홀도 아닙니까? 내가 붙든다. 너를 변함없이 모든 일에 너를 하겠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고 하나 되도록 결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오케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래복음 분위기입니다. 미래복음 분위기는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을 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현장에 가면 다른 거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없어요. 가진 것도 또 아는 것도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알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리스도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우리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딱 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빌립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닮아가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가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었는데 아시아 지역에 복음 운동을 했는 교회가 있어요. 아시아 지역의 복음에 대한 전초기지 망대가 어디였냐? 어디죠? 어느 교회죠? 사도행전 11장에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예요. 자,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는 예전에는 보면은 진짜 흠으로 다 조금 들어가는 굴이래, 굴. 굴 안에 있는데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막 앞에 막 쫙 만들어 놔놓고 막 길에 막 길바닥에 막 쫙 깔아 놔놓고 요새 뭐 하나 보니까 그렇대요. 예전에 그런 거 없어요. 막 풀길 지나가지고 올라갔더니 그 있는데 거기에 나무 돌나무로 강대상 만들어 놔놓고 그 옆에 물두멍처럼 이렇게 왜 세례 주기 위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이 수리아 안디옥이 지금 말하는 터키 지역의 5번째 안에 손꼽히는 도시예요. 사람 많습니다. 사람 많이 살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하는데 전초 기지가 됐어요. 바울 사도가 그 팀이 전도하러 갈 때 꼭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1차. 안디옥에서 2차도 출발했어요. 돌아올 때도 왔어요. 3차는 떠날 때는 안디옥에 갔는데 돌아올 때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4차는 로마로 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로 배 타고 이렇게 갔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초 기지인데, 자, 이거는 당연하겠죠. 뭐 숙제, 퀴즈. 자, 유럽 지역의 복음 전초 기지가 있어요. 예,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망대 어느 교회예요? 에이 재미없네. 예, 마게도냐 어디요? 빌립보 교회예요.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예요. 그만큼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을 받았고 거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바울이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에 들렸다가 오고 그래요. 고린도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왔다가 오고.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을 살리는 복음의 전초기지 망대가 되었어요. 우리 광명교회는, 자, 포항 광명교회는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동진교회였어요. 동쪽에서 저 동쪽에 있었거든요. 저쪽에 포항, 거기에서 진격한다는 뜻인지 몰라도 동진교회였어요. 근데 내가 오기 전에 이름을 어렵게 바꿨어요. 광명교회로 바꿨다면서 날 보고 오래요. 그래, 왔어요. 광명교회. 지금도 무슨 이유로 광명으로 했는지 저는 잘 알아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교회에 대한, 광명교회에 대한 마음이 그냥 떠나지를 않아요.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볼 때는 돌아오지 않나. 돌아와야 뭐가 자기 자신이,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게 기념비 하잖아요. 기념비. 사실은 기념비인데 기념비를 알면은 여기 와갖고 마지막 생을 해야 안 되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항 광명교회예요. 포항 광명교회가 우리 노회나 총회에는 이름이 요래요. 우리가 부를 때는 거르터기 광명이라 그러죠.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저게 호적상으로는 포항 광명교회. 자, 포항 광명교회는 어떤 지역을 복음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예. 세계 복음화는 전초 기지가 돼야 돼. 세계 복음화는 망대가 돼야 돼. 그러려면 이름을 뭐로 바꾸면 좋겠어? 이 지역의 광명교회보다가는 세계 복음화는 광명교회 되려면요. 기도해봐요. 세계 복음화면 세계 복음화가 지금 뭡니까? 237 광명교회지. 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서 이제 마지막 2달간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시간 있으면 뒤에 넘어가는 골로새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적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다. 내 자신의 영적 분위기, 세상 사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 플랫폼을 어떻게 세우고 파수망대로 어떻게 가야 되고 안테나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 광명교회가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흐름과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는, 그걸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축복받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